그래서 15장 57절에서 58절 토대로 해서 2019년도에는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전하게 하시고 생명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저의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 녹도라는 섬에서 자라서 거기서 저희 부모님 어부의 딸로 태어나서 어부라고 해서 그렇다고 고기를 잡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김과 미역과 또 지금은 매생이를 그렇게 채취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러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김과 미역과 매생이를 그런 걸 채취하면서 한 해가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기만 했을까요? 태풍 불고 하면은 그 김이나 김발들이 다 폭풍에 다 실려가서 한 해 그거 농사거든요. 그 바닷가에서는 김과 또 파래와 그런 매생이가. 그런데도 또 한 해 또 지나고 나면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럽니다. 아빠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이거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겨울이 돌아오면 또 그걸 발을 쳐서 또 바다에다가 내서 또 합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서 해봤지만 이 매생이 채취하고 김 채취하는 게 그 차가운 물에 그 화로라는 그 조그만 손에다가 그 불을 떼서 거기다가 손을 담갔다가 또 뜯고 그렇게 해서 채취해서 제기를 내서 그렇게 해서 상인한테 팔려 나가는 거예요. 매생이라는 게. 그런데도 보면은 저희 아빠 하는 걸 보면은 그걸 정말 저 같으면 신분이 날 것 같아요. 한 2번은 가서 열심히 도와주는데 3일째 되는 날은 빨리 올라오고 싶어요. 그래서 일이 없어도 막 일 있다고 그러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 그 해마다 그러한 그 대나무 발을 또 가꾸고 또 다시 그 잘라진 데 다시 새로 끼워서 그렇게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이 그걸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저희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두를 왜 이렇게 꺼내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두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다음 일에 더 소망이 생기고 힘차게 나가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면 절망과 낙심과 절망이 되어 다음 일에 힘얻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과정도 결과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여기 시작 전에 차장님도 그랬어요. 근데 차장님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잘하라고 이렇게 공면해 준 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정도 결과도 모두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서로가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조금 본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58절에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표현을 합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와 방해 난관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너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키는 5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개인 영적 전쟁, 그리고 사회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힘겨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힘이 되고 내가 힘이 있고 뭔가 충만하다 생각될 때는 힘차게 나가는데 두렵고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땐 절망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런 것에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불렀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쉬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들 향하여 당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전도사님 보고 이렇게 이런저런 그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더 이양하는 찬양,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줄 믿고, 인간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신임하고 모든 일을 맡겨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성실치 못하고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조차도 바칠 것처럼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다가도 결국에는 더 무서운 배신으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 생활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임을 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항상 삶의 기준이 항상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충성도 자기 기준에서 행하다가 결국에는 의 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에서 의리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의리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서로 간에 이러한 정말 의리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하면서 지켜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서로의 인간미 듣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신임하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의리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본문 58절의 한 절 가운데서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힘쓰는 자들의 삶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견실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견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하는 일이나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있는 다시 말하여 믿음의 자세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조금 자기한테 소홀해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면은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삐져서 자기 혼자 삐져서 자기의 적에 빠져서 지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그 촛대를 주님께 맞춘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서운할 것도 없고 왜? 주님과 나와의 사이거든.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거기서 바른 신앙이 생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헌신은 절대적인 믿음에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은 직분 때문에 일을 하거나 주의 상황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난함, 부요함, 병들음, 고통함 속에서도 강건하여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음에서도 목에 갇혀서도 자유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형통한 길, 형통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항상 두 번째로 주의 일에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 안에는 세 마디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입니다. 이 말은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똑같이 변덕이 뭐라고 그러죠? 변덕이 죽을 듯 하지 말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일은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둘째는 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서 힘쓰는 것은 주님의 일이지 자기 일이 아닙니다. 위하여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찬양은 고백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내면 속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주님을 위한 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정말 돌아볼 때가 우리 내 자신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는 이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정말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점 부끄럼 없는 그 마음의 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주의 일이어야지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바라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더욱 힘쓰라입니다. 이 의미는 풍부한, 많은, 넘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한계성을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넘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뒤로 몰려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막판에 나서 막바지에 이렇게 또 시부지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저건 아닌데 막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정말 막바지에는 정말 더 열심을 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착실하고 저런 같다도 그건 끝에 가봐야 되더라고요. 정말. 예, 저도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선교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처음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저를 띄워주고 그랬던 분이 딱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다른 곳에 어떤 이 마음에 저기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그렇게 갈 때는 참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묵묵히 정말 이렇게
1년 넘게, 2년 넘게 다 이렇게 오신 분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려요. 누구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겠어요? 다 주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의 삶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적당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생명이 살고 죽음의 중요함이 있는 주의 일에 적당이라는 말은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적당주의가 남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에서도 보일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함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마음은 부족하여 그 발에 눈물을 뿌렸고 그래도 부족하여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더욱더 뿐이었습니다. 조그만 일을 해놓고 자기를 과시하거나 칭찬받으려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신앙에서 초신자 때나 그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 막 믿고 정말 애기 때 그거는 초신자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신자 때 이제 막 믿기 시작했을 때 막 목사님들이 주위에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잘한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더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분한테 관심 가지면 또 시기 질투에 조금만 예뻐하나 그랬던 거는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다 사역을 하는 사역자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도 사람인지라 또 소홀히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관심 밖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 보지 마시고 하나님 위에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다 일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묵묵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수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표현될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삶의 진솔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일에는 열심히 기껏 해주고 났는데 헛수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헛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키면 상급이 있고 은밀하게 주의 일을 하면 주님도 은밀하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갚아줄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넘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젖먹이는 어미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를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주께로 받을 은혜는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이 정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하여 영원한 보상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들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서 우리는 아름다운 선교방송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선교방송을 해갑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솔한 거짓없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사람을 안 보겠습니까? 저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상냥하게 대해주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면 더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충성히 하다 보면 그 받은 은혜에 더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한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저께도 얼마나 제가 황당했겠어요. 전화했어요. 전화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그렇게 됐는데 전화해서 따진들 뭐하고 뭐라고 한들 뭐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2019년도에는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있어야 하고 항상 주의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축복이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언젠가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선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기준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과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승리를 누리고 감사하며 전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선교방송 시청자들과 우리 동역자님들과 우리 모든 협력자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